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공유해주신 레베카 맥클러플린의 저서 일부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과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지 않았는가?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과학이랑 종교는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특히 그 알렉스 로젠버그, 스티븐 핑커, 리처드 도킨스 같은 분들, 소위 신무신론자라고 불리죠. 그렇죠. 이분들은 과학이 무신론의 증거고 기독교 같은 종교는 이제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시죠. 네, 도킨스는 심지어 우주가 그냥 맹목적이고 가혹한 무관심만 있을 뿐이라고까지 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 너머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료를 딱 보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당장 세계적인 과학자들 중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MIT만 봐도요. 네, 맞습니다. 항공우주, 전자공학, 핵과학, AI, 화학, 생명공학 각 분야 최고 교수님들 중에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몇몇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계 최정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과학과 신앙은 양립 불가능하다. 이런 단순한 명제를 좀 흔드는 거죠. 특히 그 유명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끄셨고 지금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이신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 아, 네, 들어봤어요. 이분이 원래는 완전 무신론자 과학자였어요. 근데 의사 수련 받으면서 환자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으로 힘을 얻는 걸 계속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작 신의 존재 가능성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이걸 깨닫고 파고들기 시작해서 결국 기독교인이 되셨다고 하죠. 와,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탐구 정신이랑 신앙이 한 사람 안에서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 점이 참 흥미롭네요. 현재 과학계 정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아예 현대 과학의 뿌리, 그 시작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자료에서는 초기 과학 발전을 이끈 사람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네네. 보통은 이제 계몽주의 지나고 과학이 종교에서 벗어나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대 과학의 탄생 자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로저 베이컨이나 오컴의 윌리엄 같은 분들, 이분들 과학적 방법론의 토대를 놓는 데 기여했는데 알고 보면 프란체스코 회의 수도사였거든요. 헉, 정말요? 네, 그리고 과학혁명의 기틀을 닦은 프랜시스 베이컨, 나 화학의 아버지 로버트 보일, 다들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프랜시스 베이컨은 심지어 얕은 철학은 무신론으로 기울게 하지만 깊이 있는 철학은 종교로 이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와,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지적인 탐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중세 수도원도 그렇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파리, 볼로냐 같은 유럽 최초의 대학들도 다 기독교 기관으로 시작했거든요. 아, 맞아요. 하버드나 예일도 처음엔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하버드 초기 교훈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였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철학적인 토대예요. 프린스턴 대학의 한스 앨버슨 교수 같은 분이 지적하듯이 초기 과학자들은 우주가 그냥 변덕스러운 신이나 무작위적인 힘이 아니라 이성적인 창조주가 질서 있게 만들었다고 믿었어요. 아, 질서 있는 우주. 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인간에게 그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고 믿었죠. 바로 이 믿음, 우주는 이해 가능하고 우리는 그걸 이해할 능력이 있다는 이 확신이 자연을 탐구하게 만든 강력한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자료는 무신론 자체만으로는 왜 우주가 하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가능한 질서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철학적인 근거를 딱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물론 무신론자이면서도 훌륭한 과학자일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과학이라는 활동 자체를 뒷받침하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학의 역사적 뿌리에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과학 대 종교 갈등 사례는 역시 갈릴레오잖아요? 아, 네. 갈릴레오. 그렇죠. 과학적 진실이 종교 때문에 억압당했다. 이런 대표적인 예로 드는데 이 자료는 그 사건을 좀 다르게 보나요? 그래도 교회가 유죄 판결한 건 사실인데요.
네, 그게 핵심 질문이죠. 자료는 이걸 너무 단순하게 과학 대 종교 이렇게만 보면 역사를 좀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몇 가지 맥락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첫째, 갈릴레오 본인은 평생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아, 그랬군요.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당시 사람들 눈토비에 맞춰 쓴 거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사실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성경 해석 원칙 중 하나였어요. 다만 그땐 종교개혁 직후라 교회가 성경 해석 권위에 엄청 민감했고 평신도인 갈릴레오가 나서니까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된 측면이 크죠. 아,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단순히 성경 대 과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 과학 패러다임 대 새로운 과학 발견, 이 측면이 더 컸어요. 기존 과학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당시 과학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 즉 지구가 중심이라는 천등설이 완전 대세였거든요. 갈릴레오 주장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체계의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 자체도 성경 문자 그대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봤는데 구약 보면 지구가 평평하고 기둥 위에 있는 듯한 구절도 있거든요. 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에는 원래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는 과학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랑 성경 문자 해석이 충돌하면 그건 우리 해석이 잘못된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다. 그걸 고집하면 오히려 기독교 망신시키는 거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어요. 와, 아우구스티누스가 벌써 그런 말을. 네. 그러니까 갈릴레오 사건은 과학 대 종교의 단순 충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과학 발견, 기존 과학 패러다임, 신앙 논쟁, 교회 권력, 개인적인 갈등 이런 게 다 얽힌 아주 복잡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알던 거랑은 상당히 바른 해석인데요. 그럼 현대 우주론의 핵심, 빅뱅 이론은 어떤가요? 이거야말로 신 없이 우주가 시작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많이 얘기되잖아요. 그 점도 사실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빅뱅 이론을 처음 제안한 분이 벨기에의 카톨릭 사제이자 물리학자인 조르주 르메트르 신분이셨어요. 네, 신부님이요? 네. 아인슈타인 이론을 풀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모든 게 한 점, 원시원자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신 거죠. 오히려 우주에 시작점이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우주는 영원하다고 믿고 싶었던 일부 무신론 과학자들한테는 좀 불편했어요. 아, 오히려요? 네. 대표적으로 프레드 호일 같은 천문학자는 우주가 시작도 끝도 없이 항상 존재한다는 정상 우주론을 밀었거든요. 빅뱅이란 이름도 사실 호일이 라디오 방송에서 르메트르 이론을 약간 비꼬면서 이 무슨 뻥하고 터지는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한 데서 나왔어요. 하하, 정말요. 네, 근데 결국 관측 증거들이 계속 빅뱅 이론을 지지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신론 증거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창조교리랑 오히려 놀랍도록 잘 맞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 로버트 제스트로라는 천문학자의 비유가 유명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막 무지의 산을 힘들게 올라갔는데 정상에 도착하니 이미 수세기 전부터 신학자들이 거기 앉아있더라 뭐 이런 거죠.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진화론은요? 이건 정말 다윈의 진화론이야말로 인간이 신의 특별한 창조물이 아니라 그냥 자연 선택과 우연의 산물이라는 걸 보여줘서 기독교 신앙의 거의 결정타를 날린 걸로 여겨지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촌애한 부분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뭐라고 하나요? 여기에도 역시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다윈 자신의 신앙은 좀 복잡했고 말년엔 불가지론 쪽으로 갔지만 정작 그의 이론을 미국에 소개하고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 중 하나가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식물학자 아자 그레이였는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아, 다윈 지지자가 기독교인이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동료였죠. 그레이는 자연 속에서 지적인 설계를 받고 진화라는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다양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해했어요. 다윈이랑 평생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과학적인 논의뿐 아니라 신학적인 대화도 나눴고 심지어 다윈을 다시 기독교로 설득하려고 노력까지 했대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는 진화론이라는 과학 이론 자체가 어떤 특정 이념이나 세계관하고 꼭 묶여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진화론이 나치즘의 인종청소 정당화, 우등 열등 인종, 에도 쓰였고 공산주의 혁명, 투쟁과 진보, 설명에도 동원됐고 동시에 자유시장 자본주의, 적자 생존 옹호에도 사용됐거든요. 오, 정말 다 쓰였네요. 네,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이념들이 다 진화론을 근거로 삼았다는 건 진화론 자체가 필연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내포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유전 법칙 발견에서 진화론 메커니즘 밝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그레고로 멘델도 카톨릭 수도사였고요. 아, 맞다. 멘델도 수도사였죠? 네, 그렇다면 과학은 대체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결국 인간 존재의 의미나 가치, 이런 문제까지 다 설명하게 될까요? 그 유명한 드라마 하우스 주인공이 말하잖아요. 인간은 그냥 유효기간 정해진 세포랑 폐기물이고 아무 의미 없다.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관점이 더 힘을 얻는 거 아닐까요? 과학적 설명이 정말 강력하고 우리 세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건 맞죠. 근데 그게 현실의 모든 걸 담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좀 의문을 제기해요. 저자가 자기 아이를 예로 들어요. 아이를 DNA 서열, 신경세포 연결, 생화학 반응 이걸로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나 인격 같은 거. 네. 부모로서 느끼는 사랑, 아이의 고유한 인격, 존재의 의미, 가치 이런 건 과학 분석만으로는 안 잡히잖아요. 마치 피아노 소나타 악보 볼 때 오른손 왼손 파트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전체 음악을 이루는 것처럼 과학적 설명이란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다른 차원의 진실을 보여주면서 함께 가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좋은 비유네요. 네. 즉, 과학은 어떻게, how, 세상이 돌아가는지는 정말 잘 설명하지만 왜, why,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삶의 의미, 가치, 도덕의 영역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 문제랑 바로 연결되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진화 심리학이 인간의 공격성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옛날엔 생존에 유리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왜 오늘날 우리가 그런 행동을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주진 못하죠. 그렇죠. 그랬다는 거지 그래야 한다는 아니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과학은 인종이나 성별 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연구할 수 있지만 왜 모든 인간이 인종, 성별, 능력과 상관없이 다 똑같이 존엄하고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제공하진 못해요. 그래서 자료는 이런 보편적인 인권이나 평등 같은 가치를 지키려면 과학적 설명을 넘어서는 어떤 인간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그 인간관의 근거를 기독교는 어디서 찾나요? 기독교는 그걸 모든 인간이 능력이나 쓸모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대로 창조되었다는 핵심 교리에서 찾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생물학적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성, 도덕성, 창조성 같은 인간의 고유한 지위를 의미해요. 아, 반면에 세속적 인본주의도 물론 인간의 특별한 존엄성을 주장하지만 그 근거를 순수하게 과학적 사실에서만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게 자료의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왜죠? 지능, 신체 능력, 건강같이 과학적으로 잴 수 있는 특징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만약 이런 특징에 인간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차별이나 불평등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아, 그 점은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실제로 과거 우생학이나 나치즘 같은 끔찍한 일들이 과학 이름으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다고 막 규정하고 차별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 가치를 측정 가능한 능력이나 사회적 쓸모에 두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능력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이고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윤리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인 거죠. 이제 시야를 우주 전체로 좀 넓혀보죠. 현대 우주론에서 진짜 놀라운 발견 중 하나가 우리 우주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 정말 정교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면서요. 그 마틴 리스경의 6개의 수 얘기도 유명하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물리 상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자핵을 묶는 강력한 힘의 세기, 아니면 전자기력이랑 중력 사이의 비율, 우주 공간 자체의 에너지 밀도 같은 것들이요. 이런 값들이 마치 생명 탄생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세팅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 조금만 달랐어도 큰일 난다. 네. 이 값들이 지금이랑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별이나 행성이 아예 안 만들어졌거나 생명에 꼭 필요한 탄소 같은 원소가 안 만들어졌거나 그래서 우주 어디에도 생명체가 없을 거라는 계산이죠. 신기하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얘기해요. 첫째는 그냥 진짜 엄청난 우연이다. 근데 확률이 너무너무 낮아서 뭐랄까 연필 세워놨는데 계속 안 넘어지는 걸 보는 느낌.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걸로 만족을 못해요. 그렇죠. 둘째는 지적인 설계자, 즉 창조주가 의도적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우주를 만들었다는 설명. 이건 신학적인 설명하고 잘 맞죠. 셋째는 다중우주 가설이에요. 우리 우주 말고도 물리 법칙이나 상수가 다른 우주가 무수히 어쩌면 무한히 많다는 거죠. 그중에 아주 운 좋게 우리 우주처럼 생명 살기 좋은 조건을 갖춘 우주도 있다는 설명이에요. 아, 다중우주론. 네. 마틴 리스경 자신은 이 다중우주 가설을 선호하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우리가 실험적으로 관측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네. 그래서 다중우주 가설 역시 그 자체로 과학적 증명을 넘어서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티븐 호킹이 마지막 책에서 그랬잖아요. 중력 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무에서 스스로 창조될 수 있고 될 것이다. 그래서 신은 필요 없다. 네, 저도 그 구절 봤어요. 근데 이 주장에도 비판이 있어요. 폴 데이비스 같은 물리학자는 호킹 시나리오가 여전히 답 못하는 질문이 있다고 지적해요. 즉, 우주를 스스로 창조하게 만드는 그 법칙들 자체는 어디서 왔냐는 거죠. 아, 법칙의 기원? 네, 호킹 설명이 맞으려면 개별 우주들이 생겨나도록 하는 더 근본적인 법칙, 뭐랄까 초월 법칙 같은 게 있다고 가정해야 해요. 게임이 돌아가려면 게임 규칙 코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 초월 법칙 자체는 설명이 안 된 채 그냥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데이비스는 이렇게 설명 안 된 근본 법칙을 가정하는 게 설명 안 되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을 가정하는 거랑 형이상학적으로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과학 법칙만으로는 존재의 궁극적인 기원 질문이 다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질까요? 그냥 어릴 때 배워서? 아니면 문화적인 거? 뭔가 믿음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는 걸까요? 인지과학 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연구 분야인데요. 저스틴 베럿 같은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인지과학이나 종교 진화 연구하는 분들은 인간의 마음이 특정 종류의 종교적 믿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진화했을 수 있다고 봐요. 대표적인 가설이 과민한 행위자 탐지 장치, HADD라는 건데요. 과민한 행위자 탐지 장치요. 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어두운 숲에서 막 바스락 소리가 나면 에이 바람이겠지 하고 무시하는 것보다 혹시 맹수나 적 아니야? 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편이 생존에도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네, 이런 생존 본능이 확장돼서 인간이 자연현상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의도나 목적, 즉 어떤 행위자, 신, 영혼 같은 가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을 갖게 됐다는 설명이에요. 종교적 믿음은 일종의 진화적 부산물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런 설명이 있군요. 근데 자료 저자는 이런 인지과학적 설명이 꼭 신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해요. 오히려 관점을 바꿔서 만약 인간을 자신과 관계 맺도록 창조한 신이 진짜 있다면 인간에게 그 신을 인식하고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인지적 성향이 있는데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죠. 아,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신을 믿는 경향이 인간 본성에 있다는 발견 자체가 신이 존재한다는 가설과도 알맞은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과학 데이터 자체는 중립적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과학을 넘어서는 철학이나 신학적 전제에 달려있다는 걸 강조해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윌리엄 필립스 말도 인용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 있고 아름답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지 본다. 그리고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은 이건 지적인 창조주가 만든 거다라고 결론 내린다. 반면에 똑같이 훌륭한 다른 과학자들은 무신론을 유지한다. 어느 쪽이든 과학만으론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렇죠. 순수한 과학적 증명만으로는 안 되고 일종의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노벨상 수상자 유진 위그너가 말한 수학의 비합리적인 유효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해요. 수학의 비합리적인 유효성. 네. 왜 인간 정신의 추상적인 산물인 수학이 이 물리적인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을 그렇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느냐는 신비죠.
이것도 우주가 이성적인 창조주에 의해 이성적인 법칙으로 설계됐고 인간에게 그걸 이해할 이성을 줬다는 기독교적 관점과 잘 어울리는 경이로움이라고 자료는 얘기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과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했다거나 과학과 신앙은 원래 적대적이다. 이런 주장은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걸 수 있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의 역사 자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시작되고 발전한 면도 있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패러데이, 맥스웰, 멘델, 르메트르 과학혁명을 이끈 거장들 다수가 신앙 안에서 연구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이나 여러 MIT 교수님들처럼 최고의 과학 연구와 깊은 신앙을 함께 가지고 가는 과학자들이 많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과학은 이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밝히는데 정말 놀라운 성공을 거뒀죠. 그 지식이 우리 삶을 엄청나게 바꿨고요. 하지만 왜 이 모든 게 존재하는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은 뭔가? 우린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과학의 방법만으로는 답하기 어려운 영역에 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료는 현실을 오직 과학적으로 특정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걸로만 축소하려는 태도는 사랑, 아름다움, 도덕, 정의, 영성 같은 인간 경험에 아주 중요하고 풍부한 차원들을 놓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거고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인간을 그냥 복잡한 생물학적 기계나 목적 없는 진화의 우연한 결과물로만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의지, 도덕적 책임 같은 가치들의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볼 지점이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은 과학이 밝혀낸 우리 자신과 우주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삶이 단순한 물질 이상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그런 인간적인 직관 사이의 긴장, 이걸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조화시키고 계신가요? 어쩌면 인간 존재의 전체 그림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과학적 설명을 넘어서는 어떤 해석의 틀 혹은 믿음의 차원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